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종종 합니다. 사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하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인생, 가는 길엔 정리란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불러보셨죠? 가수 최희준이 옛날 분이지만은 부른 노래입니다. 또는 이문세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면 어디로 가는지 나는 알 수가 없잖아요. 이문세도 그의 노래 난 아직 모르잖아요에서 두 가지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면 어디로 가는지와 그대가 떠나가면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 그의 노래 가사에서 말합니다. 이문세가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자기가 가는 길도 모르고 남이 가는 길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세월이 흘러가면 하나님께로 가는 것과 그대가 떠나가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특별히 철학을 배우지 않아도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철학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고민한 사람들 그 이상의 철학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왔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인생, 그것이 바로 우리 사람이지만, 그러나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모른 채 오늘도 우리는 어디서 태어나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고 고민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하는 문제도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쉬운 것을 그들은 여전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제품을 만드셨기에 닭이 먼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그것을 다 압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그것 때문에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비가 오지 않으면 기우제를 지냅니다. 그것은 정성은 좋지만 그런다고 비가 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 비가 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집에 가면은 집이 스마트합니다. 깔끔합니다. 그리고 현대적으로 꾸며 놓습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집에 가면은 집이 어둡고 또한 이상한 것들이 많이 걸려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 사람은 아주 세련되어집니다. 생각이 건전하고 바르게 살아갑니다. 잘못된 곳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한 후에 아담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아담아, 이름을 지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름을 지으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이름을 지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담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를 하나님은 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담, 너의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내가 좀 보고 싶다. 이름을 한번 지어봐라.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그 이름 짓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도 속에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며 이 땅을 사는지를 하나님은 보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오늘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느냐? 머릿속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느냐? 나를 기억하고 나를 생각하며 사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모르시겠습니까? 머리카락 하나도 세심받으신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의 횟수까지도 아시는 하나님, 내가 침 삼킬 동안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이 무엇을 모르시겠습니까? 많은 하나님은 우리의 입으로 나오는 그 표현을 알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으로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말하는 겁니다. 내 생각 속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생각 속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뱉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듣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이름을 지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집안에서도 과거에는 가정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자녀들의 이름을 많이 짓지 않았습니까? 저 이름도 저의 아버지께서 지어주신 이름인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제 이름이 얼마나 잘 지어졌는지 몰라요. 저희 형제들이 이 이름이 다 그 종자 돌림인데 황종협, 황종관, 황종견, 황종상, 제가 제일 잘 지어진 것 같아요. 제 이름이. 그래서 제 이름은 그야말로 가장 좋은, 상서로울 상자, 좋을 상자에다가 세북종자, 그리고 황금 황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황금으로 만든 좋은 소리를 내는 종이다 하는 그 이름의 뜻을 제가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제 이름이 황금 종려상의 준말이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시죠? 이름 외우기가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 짓는 통치권을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너가 이름을 지어서 세상을 내 뜻대로 다스리고 정복하면서 나에게 영광 돌리면서 살아라. 하나님은 그렇게 너에게 특권을 주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름을 지으라는 말은 또한 사물을 잘 파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물을 파악하지 않으면 이름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이름을 지을 때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얼굴 가져와 봐라, 이름 짓자,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사물을 파악해야 이름을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이름을 지어달라고 하면 그 사업이 어떤 성격의 사업인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상호 중에서 엘림이라고 하는 그 상호의 이름을 우리가 종종 보는데, 이 엘림이라고 하는 상호를 단 사람은 아마 틀림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일 겁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은 엘림이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엘림은 바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할 때 종려 70주와 그 물들이 있었던 곳에서 신 장소가 바로 엘림이었습니다. 엘림이라고 하는 곳, 이것은 휴식 공간일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성경에 누가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누가라고 하는 상호를 가졌다고 하면은 이것은 병원 이름일 가능성이 큽니다.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로암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 눈먼 자에게 그곳에 가서 눈을 뜨게 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실로암의 그 상호를 가진 그러한 곳은 안경점이나 안과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름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곧 그 내용을 잘 파악한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담은 이름을 짓는 데는 대가였습니다.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동식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이름은 제일 먼저 아담이 지었습니다. 그리고 후대 사람들이 그것을 기준으로 하여 이름을 계속 붙여 나간 것입니다. 코가 길고 덩치가 큰 것이 지나가면 코끼리라고 했습니다. 키가 장대만큼 큰 것이 지나가면 길다고 해서 기린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름을 지을 때도 특성을 보고 짓는 것입니다. 개를 사왔다 그러면은 개의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보니까 털이 복실복실하니까 그래 너는 복실이라, 그렇게 이름을 지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늘을 나는 새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에 검은색이 있고 물에서 자주 놀면 검은 머리 물대새, 이렇게 후대 사람들이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잠자리가 색깔이 빨갛다고 해서 고추잠자리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물을 뿜는 새 이름은 이것은 너 물을 잘 뿜으니까 이거는 물총새다, 그렇게 사람들이 이름을 짓는 것입니다.
그 사물의 특성을 파악을 해야 이름을 짓는다 하는 것입니다. 곰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 앞에다가 접두어를 붙이면 됩니다. 색깔이 흰 곰은 백곰입니다. 색깔이 검은 곰은 무슨 곰입니까? 그렇죠, 흑곰입니다. 시베리아에 사는 곰은 뭐예요? 시베리아 곰입니다. 북극에 사는 곰은 북극곰입니다. 그렇게 후대 사람들이 사물을 보고 판단해서 그렇게 갖다 붙여서 이름이 된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생물학에서는 분류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류를 잘한다고 하는 것은 생각을 잘 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머릿속에 생각의 틀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한다고 하면은 문서나 사진을 저장할 때 방을 만들어 줍니다. 저는 사진을 굉장히 찍는 것을 좋아하고 또 교회 생활을 하니까 자료를 또 만들기 위해서 사진을 찍습니다. 제 컴퓨터 안에는 사진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연도별로 되어 있고 날짜 순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름을 다 붙였습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무슨 어디에 가서 무엇을 했다고 하는 그 이름을 다 써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 컴퓨터에다가 치기만 하면은 장소가 나옵니다. 그리고 특별한 어떤 행사 이름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문서나 사진을 저장할 때 방을 각각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종류별로 저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찾기 쉽습니다.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머리에다가 방이나 칸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기억할 수 있는 칸, 어느 곳에 가는지 주소를 붙여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생각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생각 없이 아무데나 사진이나 문서를 갖다 놓으면 나중에는 그것을 찾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소를 만들어주고 방을 만들어줘서 그 방에서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주소를 쓸 때 큰 지역부터 작은 것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경기도 화성시 교회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경기도 화성시 동탄 장지천 5길 이렇게 나가잖아요. 잘 못 외우시죠? 요즘은 편지할 일이 없기 때문에 교회 주소 특별히 안 외워도 되고, 교회 이름만 쳐놓으면은 내비게이션이 다 알아서 또 가게 하니까 굳이 이런 걸 외우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주소를 쓴다고 하면은 우리나라는 큰 것부터 씁니다. 나라부터 쓰고 큰 도시를 쓰고 시를 쓰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름을 쓰는데도 바로 이와 같은 이름들이 없으면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주소를 쓰는데 반대로, 우리하고는 반대로 주소를 씁니다. 작은 단위부터 써나갑니다. 번지수가 제일 앞에 나옵니다. 번지 먼저 쓰고, 길 이름 쓰고, 마을 이름 쓰고, 도시 이름 쓰고, 주 이름 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라 이름을 쓰면 됩니다. 우리도 지금은 길 이름 중심으로 주소가 바뀌었지요. 한동안은 이 번지수와 그 구주소와 바뀐 주소가 이게 혼란이 생겨서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많이 정착이 된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길 이름 중심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도시를 만들 때도 길부터 만들어서 주소를 붙여 나가지 않습니까? 미국은 오래전부터 길 이름 중심으로 주소가 되어 있어서 제가 보니까 그 우편 배달하시는 분들이 참 편한 것 같아요. 이 길을 중심으로 오른쪽에는 짝수번지, 왼쪽에는 홀수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라인은 전부 짝수번지입니다. 이쪽 라인은 전부 홀수번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의식 속에는 짝수번지 다 돌리고, 그 다음에 저기 가면 홀수번지 돌리고, 이렇게 분류를 해 놓았기 때문에 집을 찾는 것도 쉽고 배달하는 것도 쉽습니다. 우리처럼 홀수, 짝수가 같이 이렇게 섞여 있으면은 이게 다 찾아야 되지만은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찾기가 쉬운 것입니다.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홀수번지, 짝수번지 이렇게 되어 있고, 길 이름도 다 번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다 번호로 되어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고속도로 이름으로 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냥 번호 순으로 고속도로를 이야기합니다. 101번 타고 와라, 그러다가 110번으로 갈아타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고속도로 홀수번은 남북도로입니다. 그래서 길을 잃어버리면 저는 항상 그렇게 찾았습니다. 옛날에는 그 내비게이션이 없던 시대였기 때문에 제가 뉴저지에서 저 플로리다 거기까지 제가 미국 지도를 들고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놀라지도 않아요. 그 길이 얼마나 많이 바뀌는지 모릅니다. 예, 그 초행길에 그것도, 그래서 거기에 갔더니 뭐 한 15시간인가 운전해서 갔었는데 갔더니 사람들이 놀라요. 이 초행길에 제가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한 번은 뭐 길을 잃어버려서 1시간 동안 그 미국 사람의 안내를 받고 찾았던 적도 있지만 이번에 갈 때는 한 번도 헛갈리지 않고 곧장 찾아갔더니 사람들이 놀라더라고요. 어떻게 이 지도를 보고 길 한 번 틀리지 않고 이렇게 잘 찾아왔느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은 이 홀수번은 남북도로입니다. 그래서 해를 보고 아, 해가 지금 서쪽에 있구나, 그러면 내가 가는 길이 횡단인지 이 직선인지 이것을 파악을 합니다. 아, 남북도로로 가고 있구나, 동서도로로 가고 있구나, 이것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홀수번은 남북도로, 짝수번은 동서도로입니다. 작은 도로를 말할 때는 에비뉴는 남북방향, 블라버드는 동서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몰라도 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북방향 고속도로는 우리나라도 홀수입니다. 동서방향은 짝수로 고속도로 번호가 다 매겨져 있습니다. 제가 고속도로에서 한번 차가 문제가 생겼어요. 옛날에는 제가 이 봉고를 한 16년 동안 교회 봉고를 제가 타고 다녔었는데 이 봉고가 얼마나 나중에는 말썽을 이겼는지 우리 김명호 집사님이 애를 많이 썼죠. 우리 김명호 집사님 또 차 박사 아닙니까? 그래서 늘 전화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고 제가 묻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했는데 고속도로에서 차가 이게 말 타는 듯이 바퀴가 굴러가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고속도로에서 펑크가 났습니다. 이거는 뭐 정말 고속도로에서 차가 펑크가 났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굉장한 위험이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보험회사에다가 전화를 걸었더니 보험회사에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거기 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저는 고속도로를 그렇게 다녔지만 번호에 신경 쓰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양쪽에 다 고속도로 도로 번호가 있습니다. 10번, 11번, 12번, 13번 하면서 그 가는 쪽마다 다 번호가 돼 있어요.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아, 사고가 나면은 내가 지금 어느 방향, 어느 번호에 지금 있습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면은 그 보험회사가 그걸 알고 제때 온다. 그런 것을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고속도로도 다 번호가 되어 있어서 그 번호를 보면 내가 지금 몇 번에 지금 서 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쪽으로 정확하게 찾아옵니다. 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에 가도 다 번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조난을 당하게 되면 그 번호를 보고 찾아오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의 사고, 우리들의 생각이 얼마나 발전적으로 살아가느냐, 그것이 바로 파악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분류를 해놓은 것이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지역도 계획된 도시입니다. 길을 먼저 만들고 건물을 지었습니다. 아파트를 지을 때 보니까 살짝 비스듬하게 도로와 일직선으로 아파트 방향을 지은 것이 아니고 남동향, 남서향 그렇게 되도록 이 아파트를 지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방향에서도 해가 들어오도록 이쪽 방향에서도 해가 들어오고 저쪽 방향에서도 해가 되고 남쪽으로 가능하면 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비스듬히 지은 것을 보게 됩니다. 생각을 가지고 지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수없이 많은 동물의 이름을 어떻게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가능한 것이고 그만큼 아담이 생각이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책을 정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옷을 정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발을 정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류별로 해놓으면 쉽습니다. 책을 정리한다고 할 때 가벼운 것은 위로, 무거운 것은 아래로, 자주 보는 책은 눈높이에다가 맞춰 놓으면 됩니다. 옷도 여름옷, 겨울옷 이렇게 분류해 놓으면 찾기 쉽습니다. 쌓아 놓는 것보다 걸어 놓는 것이 찾기가 빠릅니다. 여자들은 옷장을 보면서 항상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입을 옷이 없네.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남자들은 늘 지갑을 보면서 뭐라고 하느냐? 지갑에 돈이 없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은 뭐 돈 필요합니까? 카드 있으면은 다 되지 않습니까? 언제나 분류해 놓으면은 찾기가 쉽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생각을 하며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교회도 그렇습니다. 소그룹으로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은 운영하기가 좋습니다. 소속감이 생기게 되고 서로 챙겨줄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상대자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소그룹 목장 중심으로 가능하면 일을 하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소그룹 중심으로 리더에게 연락하면 리더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연락을 해서 전체적으로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이 있듯이 그 지방의 리더를 세워서 일들을 효율적으로 하게 되면 책임감도 생기고 소속감도 생기게 됩니다. 교회 안에는 가능하면 작은 교회를 만드는 것, 이것이 효율적입니다. 큰 것은 담임 목사가 전체적으로 리더해 나가고 나머지는 목장별로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혼자 그 많은 일들을 혼자 하니까 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야, 너 혼자 어떻게 이 많은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느냐? 사람을 세워라. 그래서 모세가 사람을 세우지 않습니까?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제도를 세워서 그 일들을 맡기고 모세는 모세가 하는 큰 굵직한 일들을 해나가면서 정비를 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슨 능력을 주셨습니까? 바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동물과 다른 것이 있다면 우리 사람은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생각하여서 그 모든 이 문화를 발전시켜 온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아닙니까? 정재승이라고 하는 그 뇌과학자라고 하는 그 카이스트 교수라고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앞으로는 그냥 뭐 카드를 대서 문을 열고 뭐 지문을 해서 문을 열고 이런 시대가 왔지만은 앞으로는 그냥 뇌가 알아서 할 시대가 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뇌 속에서 생각을 하면은 문이 저절로 열린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하면은 차 문이 열리고 차가 운전이 되고 뭐 그런 어떤 시대가 올 것이다. 생각만 해도 참 놀랍습니다. 좋은 시대인지 아닌 시대인지 그렇게 그것을 우리는 옛날부터 사실 알아오지 않았습니까? 텔레파시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썼잖아요. 그래서 텔레파시를 보내면 상대방이 그것을 이해해서 통한다, 뭐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머릿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생각할 수 있는 복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고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언제나 그것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일해야 되는 날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려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2년여 동안에 많은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일상 회복으로 시작될 때 결혼식장, 헬스장이 요즘 붐빈다고 합니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결혼식하고 또 집안에만 있었기 때문에 몸이 좀 확진자가 많아요. 확 쪘다 그 말이에요. 확진자가 많아서 이 비만인 사람이 많아서 헬스장에 가서 이제 몸을 만들려고 헬스장이 붐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결혼식이나 장례식이나 헬스장은 주일에는 가면 안 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아무 때나 가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날이다. 이런 성경적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 속에 무슨 생각이 있느냐, 그것을 주님은 알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교회 시간표를 보고 살아야 됩니다. 이번 주일에는 교회 가서 내가 뭘 해야 되고, 이번 주일은 부활주일이고, 다음 주일은 어린이주일이고, 그 다음은 어버이주일이고, 내가 교회 가서 맡은 것은 무엇이고, 늘 하나님 앞에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최병석 집사님이 계시지만은 그분은 늘 간식을 이렇게 도맡아서 지금까지 수개월 동안 헌신해 주셨습니다. 그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주는 무슨 간식을 할까요? 그러면서 이번 주에 벌써 다음 주 계획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릅니다. 한 주 식당 봉사하기도 힘든데 수개월 최 집사님과 이 권사님이 그 가정에서 맡아서 간식을 자기 비용으로 준비를 하고, 그것도 기쁜 마음으로.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를 합니다. 집사님, 이거 너무 힘드시지 않습니까? 제게 이야기하면은 아니에요, 저는 그것이 너무 좋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힘들면은 아마 몇 번 하고 그만뒀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즐겁기 때문에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귀하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계획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 제약된 길로 걸어갈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성경적 사고를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독교 세계관 혹은 기독교 가치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믿지 않는 사람은 믿음 없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성경적 사고로 살게 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대자연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적 사고가 머릿속에 없기 때문에 그냥 자연을 보고 아름답다고 하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적 사고로 살면은 어려운 이웃이 보입니다. 또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 사고로 살아가게 되면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다른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2019년 12월에 입당 예배를 드리고 곧 코로나가 왔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지 않았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 교회는 이제부터 여기에 처음 시작한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시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성경적 사고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또한 이 지역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지역이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지역인지. 통계에 의하면은 요즘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그 청소년들과 어린 아이들 예수 믿는 퍼센테이지가 3%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가 울어야 됩니다.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과거에는 1200만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 25%까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녀 세대는 지금 3%라고 한다면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나라는 과연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빨리 사라질 나라라고 세계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빨리 사라질 도시가 신문에 언제 나온 걸 보니까 경상북도 군이더라고요. 보니까 거기는 군이 인구가 2만 5천 명, 지금 현재 1년에 태어나는 어린아이가 50명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는 그 지역은 그야말로 이제는 점점 인구가 줄어들고 나중에는 그 도시가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하여 늘 기도해야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는 성경적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잘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믿음의 생각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해 주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생각, 성경적 사고가 우리 속에 없다면 우리는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올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없지만,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어려운 사람들과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